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계속해서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스스로를 어떻게 밝히셨는지가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게 될 이 요한계시록 서신의 수신작,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요한이 이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이 우렁차게 선명하게 그에게 들렸던 음성,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감격스러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동일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소중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마도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나의 어떤 full attention, 나의 아주 집중을 한 번에 사로잡는 굉장히 큰 어떤 소리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글쎄요, 우리 여기 LA 주변에 계시면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폭죽 터뜨리잖아요. 그죠? 특별히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잠도 못 잘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앞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 또 자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의 실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자기가 들었던 분명한, 선명한, 너무나 크고 확실한 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드릴 때에 제가 이제 영어 성경 그 순서에 입각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들은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고 고백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인을 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배드리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그 현장에서도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잠자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한 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는다고 해서 잠자던 성령께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 안에 있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같은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든 다른 종교적인 열심들, 훈련들,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분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성도님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할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이 아무렇게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patmos섬에 유배되어서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를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이 위대한 우리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도님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특별히 그 날이 주의 날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성경학자적인 관점에서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묘사하는 바는 The Lord's Day입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할 때도 Lord's Tab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주님께 귀속되어 있는 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여러 말씀들에 보면은 그 주의 날이 이르기를 힘쓰라 뭐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땅의 심판 혹은 믿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이런 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언급한 주의 날, The Lord's Day는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많은 성경을 믿는 그런 우리 독립심리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관점이고, 저도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날로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은 열매의 모습으로 거두어질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때문에 그와 같이 아름다운 날,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런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배 오실 때에 힘써야 하는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상태를 언급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날 오실 때마다 야, 우리 서목사가 무슨 말을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마세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명히 듣기 원한다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저는 덤으로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부족한 우리 서목사를 사용해서 바른 말씀을 전달해 줘야지 하고 저를 사용하실 거란 말이죠. 물론 저도 스스로 부단히 노력합니다만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성도님들 그것은 한 주를 망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한 주를 망치는 것입니다. 한 주 열심히 성령 안에 계시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한 주를 예배 가운데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책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권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두 가지 상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성령 안에 있었고 주일에 놀랍게 이 크고 분명한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도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여기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계시록의 서신 전반부에 2번 그리고 후반부에 2번 이렇게 총 4번 우리 언급하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신약을 완성하신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묶어두셨다면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없는
완성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신약을 완성하신 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셨고 또 이 땅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천년 왕국을 친히 통치하시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7천년의 역사를 끝맺는 그런 유일한 마지막의 소유자로서의 자신을 여기 지금 언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고 우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하고 특별히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구약에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크고 선명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답하시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나팔 소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저도 처음에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나팔 소리 이렇게 아름답게 울려지는 나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연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구약 시대의 나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팔과 좀 개념이 달라요.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였어요. 청각적인 효과였습니다. 여기 구약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말씀도 여기 지금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진영에 있는 온 백성이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졌다. 우리 사람이 부는 나팔은 사람이 불어내는 숨의 그런 양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때문에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크고 선명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선명한, 절대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상반절 말씀해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외쳐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혹자는 유명한 그런 어떤 목사님들처럼 자근자근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웅변가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음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을 거고요. 한두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조근조근 말씀하셔서는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아무도 우리 못 들은 사람이 없게끔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보느니라 라고 지금 여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도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소근소근 귓속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마치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큰 음성,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이고 이 얼마나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며 사실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성도님들 소곤소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외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크고 강력한 아무도 간과할 수 없는 아무도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게 될 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혹 이렇게 간증 듣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치 목사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손가락을 꼭 짚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종종 들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귀에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에 그가 누구인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야고보와 형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으므로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적으로 사도 요한은 넉넉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버지가 품꾼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여기 지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랑받는 제자로서의 예수님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지금 사도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돌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나요? 그러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했는데 지금 베드로를 앞질러 그 제자가 가서 먼저 돌무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 밖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탁하실 만큼 믿고 신뢰했던 제자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서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다 글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간증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가 서신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사용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또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서신들의 목적은 그가 기록한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멸망을 선포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하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런 동일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총애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우리 부탁할 만큼 신뢰받는 그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역이 그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서신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는 것, 네가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보는 것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신실함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관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어떤 입장 때문에, 유익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맞춰서 다 빼고 더하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이 불거지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그렇게 신실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요구되는 것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신실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믿음을 지키는 것, faithful, 그것이 곧 신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명령은 바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조금 제가 뭐 어떤 대상들을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만 뭐 통상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직장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술자리를 하고 뭐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TV나 뭐 이런 거 보면 많잖아요.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자리에서 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뭐 직장 상사의 일이 어떻고 아니면 뭐 부하 직원이 어떻고 아니면 뭐 스포츠 선수 누구가 어떻고 연예인이 어떻고 하는 다양한 자기 주변에 있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자리에서 하는 아무런 얘기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앉아서 소위 술잔을 기울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다 쏟아내는데, 그죠? 자기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들을 뭐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건 다 쏟아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부분이 전혀 거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뭐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뭐 술자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어떤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더라도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더 나은 개선된 삶을 살 수 있게 결정하도록 돕지 않는 모임이라면 성도님들 조금 우리 이렇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아니면 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제 모임 이런 것들은 그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가 되고요. 내 모습들을 성령께서 볼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어머니 혹은 자녀 혹은 아내, 남편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가 그것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들이 이 말씀들을 받아보고 도전을 받고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보내라고 명령했고 그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보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했을 때 내 어머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즉시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성도님들 그것을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히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예수님의 명령 분명히 들었다고 지금 여기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그런 상태에서 듣게 되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같은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 가볼 필요 없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유익이 있겠습니다만 가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empty tomb, 빈 무덤을 남겨두고 공중으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고 많은 eyewitnesses, 눈으로 그분을 목격했던, 공중으로 들리워 올라가심을 보았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리인으로서, 대사로서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폼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은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니까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금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이분의 용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큰 음성, 마치 나팔 소리처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보려고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노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분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돌아서게 되면 여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교회와 그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마치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분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흰 의복을 입고 계시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착용해야 될 그런 부품들을 다 착용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히 우리 사도 요한이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섰을 때에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의 모습은 단지 가슴에 우리 금으로 된 띠를 두르고 계시는 모습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슴에 띠를 띠고 계시는데,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물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예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맞는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냥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제 저는 과거에 디자인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씀을 읽고 하면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기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도 옛적에 계신 분, 바로 인자께서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도 순결한 양털 같으면 흰색이잖아요. 그죠? 희고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참 난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심상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여기 지금 동일하게 흰색 옷입니다.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분의 왕권,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가장 탁월하신, 우리 한국 옛적의 그런 왕들도 우리 용포라고 하죠. 왕의 옷을 입으면 이게 띠를 두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금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금띠가 예수님의 우리 허리에 들려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더 인용해서 설명하면 아마포 옷이 발까지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주 조금 천박하게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면 아주 점잖게 여유 있게 천천히 품위와 권위를 가지고 걷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들 가운데 자리 잡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닐고 계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권위와 품격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굉장히 두려웠겠다. 굉장히 영광스러웠겠다. 굉장히 어떤 공포감을 사도 요한이 느꼈겠다. 그런 감정들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것이 사도 요한만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경험할 수 있는 동일한 경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과연 나는 성령 안에 걷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나를 귀중히 여기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분명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게 주었지.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라. 이런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갈 때 성도님들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존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에만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용하셨던 사도 요한과 같은 동일한 그런 사용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나팔소리같이 크고 선명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들은 음성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